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 걸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잘 돼야만 복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도 또 혹은 몸에 병이 들어도 또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같은 신앙과 고백과 배치되는 것은 공로주의입니다. 영웅주의,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정면 충돌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공로주의나 혹은 자기 의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능력껏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이 됐죠. 내가 판단하기에 잘된 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내가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실패의식은 버려야 될 것이고요, 불평과 원망은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입다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충분한 은혜예요. 그것은 지금 암몬 자손들과 암몬 군대와 지금 맞서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려고 했는데도 도대체 타협이 안 돼요.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부족한 그 은혜가 아닙니다. 충분한 은혜예요. 그것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은 더 이상 실패할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고 병든 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존귀한 거예요. 그것으로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그걸
재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서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30절에 보니까 소원을 하네요. 소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왜 또 소원을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입다의 마음속에는 뭔가 약간의 불신이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그를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좀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8절 9절을 보세요. 확인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또 소원을 해요. 뭔가 자기 속에 뭔가 불완전한 어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자꾸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정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되지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무슨 복을 엄청나게 받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냥 삶이에요. 평범한 삶. 응답이죠.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무슨 엄청나게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거. 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고요.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굉장히 일본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고3 시험을 앞두고 작정 새벽기도 하는 교인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합격 안 되면요 신앙생활 방학 들어갑니다. 굉장한 시험에 빠지고요 하나님께 삐졌대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삐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의 욕심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반대로 하는 것이 그 영혼,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하세요. 그 소원을 말씀드리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안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작정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샤머니즘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선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응답이다. 모든 건 응답이다. 모든 건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갖는 걸 소원하시죠? 어떻게,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돈이 가져지는 것, 주어지는 것, 이거 불행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 놓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돈도 많이 가져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응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입다에 이 같은 성급한 소원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 안 해도 될 소원을 자기 공로주의 때문에, 그 야망 때문에 결국 이런 소원을 해버리고 말고, 나중에 여러분 암몬이 항복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암몬이 항복해요. 여러분,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무슨 군사력으로 이겼나요? 무슨 전략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승리가 축제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찬송이 돼야 되는데 입다는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 때문에 헛되게 소원했던 소위 오늘날 기복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의 이 같은 태도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순수하게 예배하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주시고 안 주시고 알아주시고 안 알아주시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냥 열심히 하세요. 감격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딸을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지냈거든요. 암몬과 싸우러 나가려고 했던 이 갈렙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기 딸을 암몬 자손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처럼 바쳤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스펙을 늘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좀 상승시켜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뭔가 좀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뭔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조건이 걸려 있다면 그 조건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야 여러분들 그 약속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예, 막상 그렇게 해주시면 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입다의 실수,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순종과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불평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